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모두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나가고 또 성경의 맥을 짚어나가고 성경의 쭉 그 흐름과 그 틀을 잡아 나갈 때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핵심을 짚어내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텐트에 계시니 민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그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또 너희 조상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이렇게 느취한 곳에 있으니 나를 위하여 좋은 집을 지어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 잘 들어라. 내가, 그렇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다윗은 이미 백향목으로 지은 큰 궁궐에 살고 있는데 웬 또 집을 또 하나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분, 또 이 히브리어 언어 속에서 나오는 지분, 하나의 어떤 그 가문을 얘기합니다. 가문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 디나스티, 하나의 그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하나만으로 내가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특히 너의 가문의 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 연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두 가지만 짚어서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6절과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 자, 6절에 하나님께서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텐트에 거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7절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첫 번째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장막과 성막에 다닌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모든 곳에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기능이었습니다. 성막은 단지 그냥 천으로 만든, 사실은 물소 가죽으로 만든 그냥 가죽 텐트, 이렇게 외곽적 물리학적으로는 또 시각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텐트에 불과하지만 이 텐트에 담긴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며 그들이 이동할 때에 함께 이동하고 그들이 멈출 때에 함께 멈추며 정말 그들의 생활권 중심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셨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집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집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축복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굳이 얘기한다면 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생활권 중심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가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곳에다가 그냥 고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집에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서도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사람이 거룩한 언어와 정말 인생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솔로몬처럼 그 많은 재물, 천천의 소와 만만의 그 같은 그 엄청난 그 재물을 드리면서 가장 위대한 예배를 하긴 했으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고백 속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 계십시오. 여기 편하게 계십시오. 뭐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여기서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길들이고 하나님을 한 곳에 모셔두고 이제는 그들의 생활권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따로 구별되이 정말 그 말대로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들의 역사 속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생활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활권에는 그들이 있었고 그들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생활권 중심에 그 기능을 하지 않게 된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논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논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영어로는 make his dwelling among us, 그래서 거처, 처소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언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에 거하시니 그 가운데 그를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라고 내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신 그를 보게 되니까 그는 여호와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 드러나는 고백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치셨으니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모바일 템플로, 예수님께서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이동하시며 그들의 중심에 계시며 정말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모든 생활권 중심에서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선포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그 장막에 대하여 또 성전에 대하여 그런 엄청난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8절과 9절, 특히 9절을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 굉장히 깊은 묵상 포인트 하나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히 9절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8절부터 이어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저는 이게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깊은 묵상 포인트다라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다윗이 어렸을 때에 그냥 그 집의 막둥이로서 그 집의 가장 굳은 일, 그렇죠? 양치는 목자라는 직업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그 탄생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경배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까지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분 속에서 가장 낮은 자의 신분이 양을 쳤습니다. 가장 느추한 사람,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집안의 막둥이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막둥이였기 때문에 했었던 그 일이 바로 그 집의 양들을 다 돌보는 일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정말 신분으로도 그렇고 위치로도 그렇고 가장 신분도 낮고 그 집안의 막둥이였었던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존재감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원수를 다윗 앞에서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묵상해온 바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차라리 양치고 있으면서 그 집에 막둥이로 생활했었을 때가 가장 어떤 그 행복했었던 삶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으면서 막둥이니까 들에서 좀 양을 치는 굳은 일을 했지만 정말 용맹하게, 정말 나름대로 다윗은 그 들판에서 노래도 하고 시도 읽고 악기도 다루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나름대로 유복하게 살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정말 목숨을 내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를 정말 위험 속에 시달리게 하셨습니까?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다윗은 정말 이 말로 표현해낼 수 없을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 험한 일들을 정말 그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구절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갔었던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깊은 묵상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다윗은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블레셋 왕으로 피신했을 때에 내가 정말 그 침 질질 흘리면서 내 수염과 내 옷이 전부 다 홍건이 젖을 정도로 침 질질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비굴하게 정말 내가 행했을 때, 아니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고요? 사울이 그렇게 정말 자기 목숨을 해하기 위하여 정말 방방곡곡에 찾아다니며 그런 위협과 정말 그 위험한 상황들에 늘 내가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고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다고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다윗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비참했거든요. 우리들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이건 괴로웠었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때 다윗이랑 함께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되면,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아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묵상하고자 하는 원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각각 전부 다 다르지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도 없이 거닐고 있는 듯한, 너무나도 긴 터널과도 같은, 땅굴과도 같은, 정말 빛이 들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헤어날 그 어떤 그 엑시트 포인트, 출구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시기에 놓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정말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풀어내야 할 귀한 묵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나 홀로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귀한 약속을, 확인을 여기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을 정말 확인할 수 없었던, 확신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귀한 확인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정말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위대한 선포를 한 이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셨으며 그냥 함께 항상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나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셨군요라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바 된 것 같고 늘 정말 이기지 못하는 패배의 인생을 항상 살아온 것 같다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항상 정말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내가 힘들었을지라도 정말 다윗처럼 처절하게 힘들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시편은 정말 인간이 부르짖을 수 있는 최악의 절규, 그 고통을 막 정말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그때에도 그 눈물의 절규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옆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옆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었군요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천하를 통일시켰잖아요. 정말 천하를 자기 발 앞에 정말 두는 엄청난 이 자리에까지 이제는 왔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코스였습니다. 나 혼자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코스를 정하시고 그 코스를 아주 성실하게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나의 오감이 느껴지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진정한 현실은 바로 여기 다른 곳에 있으니 진정한 현실의 진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현실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지쳐 있을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정말 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이유는 그곳에 당신이 가게 된 그 포인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당신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아무리 정말 다윗처럼 미쳐야 됐고 침을 질질 흘렸어야 되는 인생 최악의 자리에까지 정말 빠진 것 같은 정말 그 비참한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도 정말 나의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해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시며 당신이 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예정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정말 놀라운 곳.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면에서는 참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결코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잊혀진 사람이 아니고 내동댕이 쳐진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 코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내시는 엄청난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12장.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이죠. 거기에서도 내가 그 아들을 단련시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단련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물이 있고 여기에 아픔이 있고 여기에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버려진 바 되어서 생기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시키시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나를 정말 정말 정화시키시는, 그렇죠? 여러 가지 오물을 풀무불에 던져서 정말 정금으로 빼내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금 나의 인생에 시작하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아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다라는 것과 항상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을 때보다 더 아플 수 있고 더 괴로울 수 있고 정말 더 외로울 수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인생의 설계를 온전히 성실하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코스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 배우듯이 정말 이겨내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법을 완성시키시며 정말 즐거워하는 법, 기뻐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워내는 귀한 인생의 훈련들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